우리 또 산업인 선교 헌신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우리 또 울산에 산업인 우리 회장님이야 또 임원들이 왔습니다. 저번에 얘기 들어볼 때 그 교회에 이렇게 산업인 이렇게 순회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 했는데 마치 때 맞췄어. 우리 교회가 또 헌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오게 된 거 환영하고, 사실은 먼저 이렇게 좀 우리 울산 산업인 회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좀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또 사람 소개도 좀 하고 좀 그런 시간들을 인사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산업 선교의 시작과 응답입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산업 선교회가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제 이유 때문에 하여튼 허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 교회 본부 언약 따라서 나를 살리는 또 교회 현장 살리는 그런 시스템, 우리 교회는 시스템을 세우자. 그런 가운데에 5일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하나의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산업선교 헌신예배는 산업선교의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시작이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서론에서 우리가 어떤 산업인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산업인이 되어야 되겠죠. 또 교회가 필요하는 산업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하는 그런 산업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려고 하면 결국 오직의 답이 나야 된다. 이 세상 문제가 오직의 문제고요. 그래서 해답도 오직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또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고 현장에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내게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증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업선교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시작해라. 다르게 말하면 구원 혹은 전도로 시작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아브라함 얘기인데 아브라함 부르시는 얘기죠. 아브라함 부르시기 이전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것이 바로 오직의 문제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 문제고 이것이 유일한 문제고 영적인 문제죠. 여기서 파생된 문제가 모든 문제인데 특히 사단의 12가지 문제라고 요약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모든 사람이 그리고 특히 이 산업인들이 결국 사단이 만든 3가지 올무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만든 3가지 함정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죠.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 속에 있는 6가지 틀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이전의 사건이죠. 자, 사실은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문 자체가 벌써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업가예요.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도 같이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사실은 형 데라가 죽고 가정에 계속 재앙이 왔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거든요. 오히려 75세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야 정착 잘해라. 이제는 잘 적응해서 지금까지 잘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래야 우리가 그래 아멘 이럴 건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기라. 나가 75세인데 좀 살만한데 사업도 안정이 되고 이제 여유도 생기고 이제는 뭔가 사업도 이제 서서히 이제 수익 구간에 들어서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확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라 그러는 거죠.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요. 반드시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정된 것처럼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이 속에 있으니까. 너희 가문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가문에 저절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망할 것이기 때문에 망하지 빠져나와라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럽니다. 구원은 뭐냐? 망할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 그것 때문에 인생의 12가지 문제,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는 1%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 그걸 보고 우리가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문제기를 하신 창세기 3장 15절 이 주인공이 오실 바로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사회생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 바르는 날 해방받았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오실 바로 그 땅으로 가라 말이죠. 이거 놓치고 또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했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 7장 14절 그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여자의 후손 또 임마누엘 그 오실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전도 선교죠. 그렇죠.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 이전의 사건을 알고 나는 뭣도 모르고 여기 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복음 받고 나니까 그게 내가 망할 자리였구나. 내가 그렇게 철저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렇죠? 자,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나에게 해방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정말 깨닫는다 그러면요. 노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감사합니다. 산업 선교의 시작은 저는 감사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내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뭣도 모르고 사업에서 잘 되면 잘 되는 줄 성공했는데 내 근본 자체가 멸망의 상태예요. 운명이요. 지옥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런 나를 지금 사업이 잘 된다는 상관없이 거기서 나를 건져냈다는 거, 해방됐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 거기 산업선교의 시작이 되는데 왜 우리가 산업선교라는 말을 썼냐면요. 산업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산업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 가지고 선교하자 이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게 선교고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 산업 현장에
복음이 다 필요하지만은 특히 산업 현장에 복음 필요하다. 오늘도 점심 먹고 난 뒤에 우리 집사님 저하고 잠시 대화하고 상담했는데 들으면서 정말 어렵구나. 산업인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어떻게 보면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겠는가. 그 정도로 지금. 거기다가 지금 또 뭐 최저임금 이래가지고 뭐 많은 참 너무 좋은 건데 국민 입장에서는. 근데 산업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게 지금 엄청난 그 고통이 여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인들이 몇 프로나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 산업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진짜 산업 다른 데도 복음 다 필요하지만은 특히 산업에 복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 선교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우리 산업인이 복음 속에 있는 축복 우리 알아야 될 것이고요. 이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고 언약적 축복입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하나 앞에 우리가 뭔가를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복음 속에 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 산업선교로 우리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시는데 그냥 언약적 축복이다. 언약적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이 축복을요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대표적 축복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델적 축복. 누군가 모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산업선교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누군가의 모델이고 대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많은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랬죠. 네 이름을 창대케 만들겠다. 그게 바로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네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 네 이름 모르는 사람 없도록 만들겠다. 록펠러처럼. 그죠? 그래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가 복이라. 권원적인 축복. 특히 우리 산업인들은 권원적인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영어로 그 말하면 블루오션. 그죠?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블루오션. 그게 권원적 축복이거든요. 야곱이 요셉이 권원적 축복 안 받았습니까? 셈의 권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는데도 이삭은요 셈의 권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거부가 됐지 않습니까? 블루오션. 네 번째는 너를 저주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다시 말하면 불가항력적 축복.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단도 건들 수 없는, 아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리고 땅의 모든 곳에 너로 말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시대적인 축복. 시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이죠. 우리 산업인들이 이 축복 반드시 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느냐? 이 산업인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 원하시는 일, 교회가 원하는 일,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이 우리 언약으로 이미 약속됐는데 이것을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내가 응답을 받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 오늘 아브라함이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셨잖아요. 이거. 그런데 사실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요. 흉년이요. 말씀하고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내가 안 맞아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수준과 내가 맞다는 자체가 틀린 거라.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다. 이런 말씀 흐름을 타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고 말씀 흐름을 계속 타고 가다 보니까 그게 내게 성취가 돼.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떤 기준, 우리 표준, 수준 가지고 자꾸 기도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기도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는 철저하게 말씀 흐름을 타는 것이고 응답은 말씀 흐름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 문제가 오니까 하는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 속에서 말씀 흐름 붙잡는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보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가 돼 있어.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제가 늘 간증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성경의 흐름, 성경 66권의 흐름이 뭐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44절. 그렇죠. 자, 이 성경의 흐름이 바로 그리스도와 복음과 세계복음화죠. 결 똑같은 말이지만. 자, 이 성경의 흐름이 지금 우리 본부의 흐름을 통해서요, 계속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본부 흐름이란 말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의 흐름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대의 메신저 바로 유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부의 흐름을 계속 타고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부 흐름이 우리 교회로 흘러 들어왔어요. 결국 교회 흐름을 통해서 계속 성취가 되죠. 그래서 교회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백지 50교회 공동체. 그렇죠. 올해 제 RUTC 운동 본부 그 시스템 3가지 세우는 거. 그 흐름 타는 겁니다. 자, 이 교회 흐름을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개인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개인 흐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 현장의 흐름.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개인에게 성취되지만 현장에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시간표를 잘 보면서 저는 91년도 유 목사님 제가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냥 복음에 충격, 복음 은혜 받는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한 6년 동안. 그러다가 97년도에 이제 교회 다시 개척하고 막 어려워 이러면서요. 뭐 말씀 성취, 말씀 성취라는 도대체 말씀 성취가 무슨 말이고?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또 스타일 자체가 뭐 고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문제 풀릴 때까지 고민하는 스타일이에요. 도대체 말씀 성취가 뭐지? 그냥 세계복음화 된다 그 말이겠지. 내 혼자서 이러더니. 근데 뭔가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말씀 성취가 뭐지? 이러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그 전문별 몸이 있었는데요. 근데 대학 몸이 갔는데 오슬로 목사가 자기는 딱 한 주가 끝나고 나면 주일 강단, 전도학교, 핵심 이걸 딱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현재 그대로 성취된 저거구나. 이래가지고 오자마자 막바로 그냥 했잖아요. 이야, 막바로 응답이요, 그냥 막. 말씀 자체가 그냥 막. 그때 제가 말씀 성취가 뭔가를 좀,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주간에 말씀 성취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는데 계속 어려움이 오고, 뭐, 교회도 문제가 오고, 막 이러면 내 자신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오면서요. 하나님 저를 복음 속으로 11년간 완전히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복음 속 딱 들어가고 나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왜? 말씀대로 반석이 되고, 음부군 이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내 열쇠 또 누리게 만드시고. 이래 복음이 딱 되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래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저를 전도서로 완전히 올인시키는 거죠. 2008년도에.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캠프를 통해서 한 가지를, 이제 그 캠프를 두신 응답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유 목사님이 한 시대에서 메신저구나. 이거를 제가 현재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냥 그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유 목사님 메시지와 본문 메시지, 우리 교회 메시지 안 맞아. 또 저는 성격이 안 맞으면 입으로 이래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뭔가 맞고 해야 일하지 잘 안 되거든. 그 우리 사람 늘 내고 하는 말이, 여보, 물이 흐르면 가둘러 하지 마. 그냥 넘겨라, 넘겨. 그래, 밑에 바다 묻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갈 거 아니냐. 왜 당신 가다 놓고, 왜 물을 흘려주지 않냐. 그러니까 답답해서 성격 떨어져 나가는 거 아이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 내 성격이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2008년도에 현장에서 유 목사님 말씀이 그대로 현장 확인되면 체험하면서요. 한 시대 메시지구나. 여러분, 그 생각이 잘 바뀐 거예요. 그 생각 바뀌고 하요 집회 갔더만요. 그때부터 막 메시지가 우리 교회 메시지야. 야,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메시지 하고 계십니다. 라면서. 막 그때 이제 기대가 되죠. 야, 다음 주도 무슨 메시지지? 라면서. 그때부터 말씀이 막 성취되기 시작하는데요. 집중시대 딱 되고 나니까, 유모스 집중시대 메시지가 그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 지금은 내하고 상관없어.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말씀 흐름타락 하는 거다. 막 그냥 막.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네. 내 틀이 깨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오직의 비밀로 했지만은, 제가 이제 하요 집회도 가고 또 이제 또 핵심 산업 메시지가 듣잖아요. 보면, 이 매주 우리 교회 강단과 산업 선교, 핵심 전도학교 메시지 흐름이 같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에도 이 목사님 오직 그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여러분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말씀과 여러분 자신, 말씀과 여러분 현장, 말씀과 여러분 업 같아져야 돼요. 처음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복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먼저 반석같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하나님이 전도의 결론을 딱 내리게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말씀이 막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순서라니까요. 그게.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갈 때 오는 것이 오직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달란트, 이게 발견되고 이 달란트 붙잡고 오직 말씀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 이거 붙잡고 들어갔더니 하나님 재창조의 응답, 이걸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산업 선교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지속입니다. 뭐 한번 하고 마음 먹고 해보자 이래가지고 뭐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는 지속해야 된다. 어떻게 지속하느냐? 지속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을 세워라. 지속할 시스템.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많이 해야 된다, 많이 모이는 생각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속을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속할 수 있는 모임을 계속 갖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속할 내용이지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메시지. 특히 우리 산업인들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그렇죠? 이 부분은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산업인 모임 가지면 전체 흐름을 타게 만들고 그거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 받도록. 그 응답 받으면 또 말씀도 힘을 얻고 그러면 지속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산업인들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분들 아닙니까? 내가 참석했을 때 내게 유익이 있다. 뭔가 내가 이 계산상으로 볼 때 내게 덕이 된다면 반드시 모으게 됐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도 별로 막 덕도 안 되고 내게 별로 막 시간 도장 물주했는데 별로 이러면 안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지면 특히 복음 가진 우리 산업인들 또 사명자들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우리 교회에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산업선교의 시작을 오늘부터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의 인도받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산업인들 되게 하셨어. 하나님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있는 산업 현장을 완전히 살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산업인, 교회가 원하는 산업인, 또 현장이 원하는 찾고 있는 산업인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특히 울산에 우리 산업인회를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전국 또 전 세계 우리 산업인 시스템을
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